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하고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12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성경책 앞에 펴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성경 말씀 하나 둘씩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야고보서 마지막 장 말씀 5장에서 21절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바깥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편지라고 했는데요. 내용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첫째는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 좀 해결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일단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야고보서를 쭉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1장 2절과 4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얘기하는데 아마 다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인내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인내하라. 인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 계획이 이루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죽은 자가 깨어나기도 하고요. 또 병도 치료받기도 하고, 또 안 되는 일들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정의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를 향한 계획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인내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끝내버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행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품성으로,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이게 나왔던 대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란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데 그 온전케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내는 어떤 점에서 측면에 인내냐면 외부로부터의 박해에서 인내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요, 모든 덕목을 갖추는 일에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다라고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덕목이 있죠.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화평, 사랑, 온유, 겸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덕목을 갖추는 일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다른 덕목을 습득해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국 17세기 영국 성경의 주교였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두 다리라는 표현으로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를 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다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인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타임즈에서 10대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혔던 스탠리 하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실증된, 그러니까 입증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실증된 하나님의 관용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는 그 덕목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성경에서 이 인내와 같은 말로 사용되는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가 좀 구분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이 두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이 만약에 똑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같이 쓸 일이 없겠죠. 네,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두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 욕법은 아닙니다. 이 강조하기보다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쓴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인내하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내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붙인 그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내란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 써요. 근데 15장 5절에서는 인내란 말을 유일하게 썼는데 여기서 인내의 표현은 헬라에 보면은 히포모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히포모네는 그 인내라는 표현이 있지만 확고함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확고함, 굳은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머물러 있는 상황을 얘기할 때 인내, 히포모네라 말을 쓴다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장 4절에 나오는 인내로라는 표현은요, 바로 사람의 태도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나님에게 썼다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도가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인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내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한 군데만 쓴 건데 그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뜻으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심판을 유예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서에서 쓰는 배경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받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박해를 받고 또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어려움이 더욱더 강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뭐 이런 질문이, 그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오시지 않고 아직까지 시간을 길게 늘리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두고 사람들은 야, 니들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참는 모습을 두고 인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인내.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우리는 부사로 썼습니다. 온전히라는 말을 부사로 썼는데요, 이 부사란 표현은 사실 아니고 원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시험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 온전한 표현보다도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충만함, 가득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득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면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라 했는데, 그 12절부터 우리가 보면 시험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야고보서가 지금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뭘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죠. 계획한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뭔가 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잘 견뎌, 이런 얘기를 하죠.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고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좀 참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미혹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절에 보면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시련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테스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시련, 어려움을 시험을 통해서 받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들 이런 여러 가지 걸 얘기할 때 시련을 쓰는데, 그래서 이것을 훈련 이렇게도 쓰죠.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하기 위한 도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 도구라 이 말입니다. 시험 도구.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몰라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박해오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면서 각각이 조그만 공동체들을 이루고 사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의 시련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겨내야겠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임을 나타내보기 위한 뭔가 노력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바로 그것을 초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온 대로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거기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곧 너희의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만지 집사님 오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일어나, 저쪽에서 물 좀 떠와. 집사님 일어나서 저것 좀 치워. 집사님 제가 저것 좀 청소 좀 해. 막 시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알아요. 이거 내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 거야. 막 정신없이 일을 시킵니다. 그럼 그거 중대에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죠. 네. 왜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이 도구일 뿐이니까 내가 어떻게 했든 이것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렇죠? 오래 참아야 돼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바로 우리가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것을 좀 견뎌낼 만한 힘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핍박받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박해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사방이 터집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야고보서 기자가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외부에서 오는 박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 그걸 잘 참으면 우리 안에 인내의 품성이 얻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참아내야겠죠? 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요. 중소상인들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빚은 빚대로 나가고 집도 팔고 그 빚으로 뭘 해도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은 신앙인데도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참 견디기 어려워요.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는가? 라고 할 때 야고보서 기자가 여러분이 힘든 걸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내합시다. 우리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어렵고요, 직장의 문제도 어렵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동안 가짜로 살고 있는데 그걸 포장하며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설고, 그 진리 안에 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인내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까지 좋은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내가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됩니까?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좀 초보적인 수단의 그 성도들이 하는 거죠. 오늘 미디에이터를 꿈꾸는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영광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내 온 몸이 주님의 영광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뜻이 이루어진 걸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돕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온전히와 앞에 2절에 나오는 온전히는 단어가 틀립니다. 여기서 그 4절에서 얘기하는 온전히는 진짜 온전입니다. 온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서는 안 돼. 뭐 한 1년 정도 참을 수는 있겠지. 아니에요. 2년? 아니요. 한 4년? 5년? 10년? 아니에요.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큰 뜻을 붙고 가는데 1년 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여기서 포기하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다면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그것이 바로 온전입니다. 온전히 이루라.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부족함이 없게 좀 살게끔 하자는 거예요. 먹고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이 문명의 세계. 근데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정신 세계도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과거에는 일본에서 인문학 그 차가 자연과학 시도 이 차의 격차는
대충 한 50년이라고 봤다면 인문학은 한 70년 정도 차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칼고 70년 동안 해야 인문학적인 수준에 비등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은 50년 동안 우리가 그쪽에서 멈추고 있고 계속 달려가야만 일본하고 어깨를 겨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일본보다 기술이 훨씬 앞선 것도 많고, 인문학적인 사고방식도, 인문학적인 그 수준도 일본보다 앞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요, 뭐 BTS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 나가 보면 참 한국이 작은 걸 느낍니다. 우리는 뭐 한국이 좋다, 뭐 BTS니까 전 세계가 다 알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가 보면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석학들이, 세계를 이끄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과학기술 문명이 앞서 있고, 또 우리 인문학적인 정신이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가 1970년대부터 생명 정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통치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이렇게 벌주고, 잘못된 사람을 벌주고, 또 자기와 원수진 사람은 죽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걸 주권 통치라고 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70년대부터 그가 생명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가 이 생명 정치는 어떤 의미냐면, 국가가 더 이상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더 이렇게 연장하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인구 조절 이런 거네. 생명을 중점을 두고 통치한다라고 해서 생명 통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생명 권력이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좌지우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확장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게 형성되냐면 생명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봉쇄합니다. 도시를 통째로 봉쇄합니다. 국가의 국경을 봉쇄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봉쇄 안 하고 오픈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지켜보는데 놀랍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생명 권력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봉쇄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좀 제한하고 하는 걸 당연시 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면 감염병 걸려 죽어요. 또 재산이 엄청 많이 나가요. 치료하는데 이 수단이 엄청 돈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재정 지출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적어도 외부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안에서 못 나가게 막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가 다 봉쇄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봉쇄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예요. 자유를 지키고 그 안에서 얼마 정도 활동하게 하면서 이랬던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요즘엔 좀 아쉽게 좀 여러 문제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정책에 이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신의 생명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않고 백성들의 자유와 경제를 보호해주려고 했던 이 나라를 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이 부분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육체만이 아니고 정신만도 아닙니다. 온전한 것, 영과 혼과 육 모두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미래의 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온전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 그 영성,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습니까? 만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확인하셨다면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가 드리는 아주 향기로운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향기로운 기도를 인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내. 인내 이게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 이게 있습니까? 뭐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온 세상에 드러나서 내가 그걸 경험할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그 순간 견디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거 뭐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실망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까지냐? 바로 우리가 죽은 순간까지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참는다면,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약속을 오늘에게 주신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참는 것, 참고 버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 그것조차도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내게 허락하신 하나의 도구구나. 견디자, 이기자, 이기자. 네. 그래서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